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저희 영혼이 소성케 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부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 오늘 처음인데요. 참 새롭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희생하심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식성을 가진 자 사망할 때와 꺼져가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주여 주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비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다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늘 우리는 기다리길 원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를 건데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 그분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분 나라에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는 진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갈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이, 이곳이, 이 대구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곳에서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들을 주님을 만나지 못해 애타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다시 그들에게 구원을 얻고 그들에게 평화가, 행복이 찾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염려와 불신 가운데 위축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주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 교회 목사님과 박오철 장로님, 이병기 장로님, 그리고 세 분 장립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함께하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히 박오철 장로님을 위해 한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갖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행하신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또 그 가족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배학성 권사님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회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교제를 갖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권사님께서 일상에 늘 기도해 오신 소망처럼 평온한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서 가족들과 저희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최문순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에게도 이러한 같은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는, 또 함께 동역하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과 같은 은총을 내려주시고 마음을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저희들이 분별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엄청 아이들이 한 명도 결석을 안 하고 다 와가지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고 흐뭇한지 1년 만에 받는 애들도 있고요. 얼마나 기쁜지 막 그 기쁨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오고 늦게 온 아이도 거의 없고 그래서 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참 수고 많으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1부, 2부 드리니까 계속 매주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시간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또 성찬식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 오셔서 밤이 맞도록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이때가 목요일 늦은 밤 있었던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바닥에 종려나무 가지와 자신의 겉옷을 펴서 깔고 그 놀라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좀 즐기시고 가만히 있으면 되실 터인데 월요일 아침 일찍 오자마자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이 성전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둘러엎으시고 매매한 자들, 여기서 매매는 양을 사고 파는 거죠. 그 6월절에 양을 이렇게 제사로 드리니까 양 파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도 다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그 상을 막 다 둘러엎으시고 우리가 볼 땐 너무 과격하다. 너무 저 순한 분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 말로 하면 되지 싶은데 그만큼 과격하고 흥분하신 상태로 그렇게 성전에 이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보셔도 이때 성전에 오셔서 하신 것이 첫 번째 그 일이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 헌금 똑바로 해라. 재물을 왜 안 드렸노? 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너 제사 절차가 지금 순서가 안 맞다. 레위기에 기록된 거 그거 한두 개 빠졌다. 그거 전혀 책잡지 않으시고 가장 크게 책망하신 게 뭐냐면 뭘 안 하셨다고요? 기도 안 하는 거를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신 거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 또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요 월삭 다 지켰고요. 이거 절차 순서 정말 중요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했을 겁니다. 바리새인 성격상 다 그 제사가 오늘날로 예배 아닙니까, 그죠? 예배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걸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렇게 화를 내시고 뭐 예물 갖고는 말씀 안 하세요. 오늘날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배 다 드리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뭘 지금 기뻐하시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님 또 기도 이야기입니까? 다 압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삶에 기도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제가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는 분들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야기 들어보니 대단해요. 옛날에는요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으시고 금요 철야 그분 금요 철야 빠진 건 내가 못 봤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순간 제가 옆에 이렇게 보면
서서히 기도를 안 하세요. 기도를 안 하시고 기도 자리에 빠지고 이러시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영적 침체가 깊이 마치 우울증처럼 깊이 빠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 나름 이렇게 보면은 한번 기도 하지만 아이고 맨날 목사는 하는 말이겠지 싶지만 그게 아니고 영적 침체에 들어가는 증상이 뭐라고요? 기도를 안 하면 영적 침체. 동일하게 목사님 내가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삶이 막 우울해요 이러면요 여러분 뭐가 회복되면 이게 다 회복될까요? 예,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개인 기도 옛날에 하셨던 거 뜨겁게 새벽 예배 하셨던 거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없으니까 금요일 날 금요 예배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거를 회복하시면요 이 다른 것들이 이렇게 풀리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를 이게 깊이 제가 한 주간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때까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육 받기로는 기도해가 응답 안 되거든 40일 작전 기도해라. 100일 작전 기도 한번 해봐라. 무조건 다 되지. 100일 작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철야를 해라. 철야를 기도 들어주시게. 그것도 안 들어주시는 거 있더라고요. 금식해라. 그럼 들어주시지.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깊이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합당한 기도인데도 안 들어주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원하였던 아버지 집에서 가서 양치는 삶 살고 싶다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안 들어주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계획보다 더 크고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려고 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걸 3번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거를 관찰시키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굴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십자가 짓고 이렇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요 사람이 비굴해져요. 비굴해지고 막 계집종이 그 한마디에 막 들어가고 막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약해질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좀 센 사람 이게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게 말이 좀 이렇게 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어쩌면 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드로는요 그랬어요.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큰 베드로 실패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보다 아마 예수님 유약하지 않으실까? 베드로에 비해서 조금 약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사명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그때 감사하는 거죠. 안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는 거죠.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안 들어주신 게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아멘. 좋은 거 주시려고 안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 보십시오. 우리 어쩌 할 뻔했습니까? 우리 이거 이스라엘에서 보면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더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크게 볼 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안 들어주시는 게 커요. 요셉의 그 간절하고 소박한 기도 안 들어주신 건요. 하나님의 큰 역사적 흐름과 섭리 가운데 한민족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억울한 가운데 그들이는 여러분 시편의 그 울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의 반틈이 다윗이 적었다 70몇 편쯤 되고요. 거의 70-80%가 탄원시예요. 탄원시. 억울하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10수년을 해도 안 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우뚝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바로 세우기 원하시거든요. 큰 섭리와 뜻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소박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뭘 살리기 위함이라고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걸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약간 보류시키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나오는 단어지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시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NIV에는 세 가지 단어가 다 시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테스트, temptation, trial이 다 그것인데 3T로 시작을 하죠.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상이 있습니다. 상. 그 엄청난 상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는 테스트가 아니고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은 사단이 하는 것인데 이건 상 없어요. 무조건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못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인데 그것이 temptation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이 temptation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영어 성경 NIV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Fell into temptation. temptation 안에 퐁당 빠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잠만 계속 잤던 이 베드로는요 사람이 비굴해지고요. 그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두려움 가운데 깊이 빠지잖아요. 사단이 이용하는 무기는 제가 볼 때는 두려움과 달콤함이에요. 이 단어가 좀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달콤함. 그런데요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가져가거나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의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죽을 것처럼 만들긴 하죠. 죽이지는 못해요. 그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보자면 실제로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계시바이가 묻잖아요. 너 갈릴리 사람이네. 너 예수님의 제자 맞네. 기도를 열심히 했던 베드로가 아마 추측해보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 예수님 제자 맞다. 그렇게 한다고 하여서 그가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곳에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움을 팍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전략이 딴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요.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이 안 되면요 달콤하게 이렇게 유혹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아니 기도 말라고 하노. 하나님 또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내 거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주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 나 기도 안 하랍니다. 아주 1차원적 생각이었어요. 1차원적. 제가 한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전도사 때 1차원적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와서 금요일날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일날 기도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지구상에 거의 200개에 가까운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는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계획은요 딴 게 없어요. 우리를 그 죽음의 계획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만이 아니라 목사님 베드로가 잡혀갈 때 무슨 사단이 역사했어요? 아니요 역사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면밀히 보시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사단이 확 사로잡히니까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그 군병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잡은 거 아닙니까? 그 백그라운드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 그냥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하죠. 집에 애를 막 드드드 볶아갖고 못 살게 굴면은 그 애가 집을 나가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과연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할 때 누가 기뻐할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디바인 데스티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스티니를 사전에 보면 그냥 운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동양 철학에 이렇게 있어서 마치 사주팔자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디바인 데스티니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정하심,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사울 왕, 구약에 있는 사울 왕을 통해서 이가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이 있었는데 사울 마음 가운데 마귀가 뭘 심어주냐 하면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빨리 제사를 안 드리면 내가 전쟁이 질 거라는 두려움을 확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 사울은 원래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자기가 먼저, 사무엘이 빨리 안 온다고 자기가 먼저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두려움, 마귀의 이 유혹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져요. 누구의 계획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져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갈리오수 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길 망정이지,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면, 그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요 계속 뭐 잡으면 살았을까요? 물고기 잡으면 평생 사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치면 저 포항 어촌에 가서 물고기 평생 잡다가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베드로를 향한 계획은 뭐였냐면 세계적인 리더로 하나님 쓰기를 원하셨던 거죠.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우뚝,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로 우뚝,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다 이 큰 계획을 베드로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는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사단의 이 유혹에, 두려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삐끗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잡아주셨으면요 스스로가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뭐 목사님 지난주 뭐 설교 들어보니까 뭐 하나님 계획 뭐 한다고 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다면 기도 안 해도 된다. 그거는요 1차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더 중요하게 기도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울까요? 놀라울까요? 놀라워요, 여러분. 근데 자녀를 위해서는 뭐 니 알아서 해라, 아이고 뭐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니요 잘 안 돼.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진짜 기도하셨습니까? 맨날 성도들끼리 우리 집안 좀 그래요. 그 말 말고요. 진짜 기도하셨습니까? 옛날에 기도 한 1년 하다 말았어요. 아니 그거 말고요, 여러분. 진짜 깊이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계획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때문에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의 기간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짧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10수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요셉의 경우에도 10수년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다면 그 고난의 시간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란하게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기도하지 않고 아이고 막 팔자 내 팔자가 뭐 이런 너 나 그냥 막 이렇게 살다 갈란다. 그러면 총리가 안 되는 거고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내가 1년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고 2년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면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깨어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번역하면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그래요. 정확하게 이게 갖다 넣을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조금 하는 게 이 단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저도 이거 오늘 설교하기 전까지도 제대로 이 단어를 이해를 못했어요. 깨어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다 wake나 awake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맞겠지 싶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영어가 제대로 좀 번역이 됐고 원문적 의미도 영어로 번역한 게 더 맞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좀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보라색으로 된 의미 그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적군의 침입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는 것, 앞으로 닥칠 위기를 전제한다. 예, 그거 깨어있는 거예요. 잠자다가 낮잠 자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막루에서 저기 적군이 지금 공격이 임박했는데 대치 상황인데 언제 공격이 시작될지를 몰라서 그거를 보초병을 딱 세워서 감시탑에서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 그거 보기 위해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요 여기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watch라는 단어가 있어요. watch 번역하면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영성경은 NIV를 보시면요 watch and prayer라고 나와요. 이 문장 시작할 때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뭘 전제하냐 하면요 영적 전쟁을 지금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안이 밝으셔서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이제 곧 대제사장이 온다, 군병이 끌고 온다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영안이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만일 알았다면 잠잤을까요? 안 잤겠죠. 그 중요한 건 아이고 목사님 그 베드로 이야기지.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천국 갈 백성이라면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그 어려움이 아이고 우연히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갈 백성이라면 지금 일어나는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 지금 일어나는 재정적인 문제 이거 다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 사단이 여기서 공격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격하면 여기서 방비를 하고 여기서 공격하면 여기서 방비를 하라는 거예요. Watch and prayer예요. 그래서 깨어라는 단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가 있고 영적 전쟁을 이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깔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이 본문이 또 좀 더 잘 더 깊이 있게 이해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었어요. 뭐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를 옮겨 심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복현동에 새누리교회라는 나무가 있다가 여러분 여기 지금 신암동으로 지금 이렇게 신암동이 아니죠. 동인동으로 이렇게 왔어요. 동인동으로 나무를 옮겨 심었어요. 여러분 나무가 제일 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네, 나무 옮겨 심었을 때예요. 지금 영적으로 되게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취약해질 수 있어요.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요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여기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네요. 그럼 시간 있으니까 이거 하나 해도 되겠네. 같이 한번 성경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 사회학자들이 제일 말할 때 가정의 제일 위기가 언제냐면 50대 때 위기가 온대요. 50대 때가 왜 무슨 위기예요? 50대가 되면요 남자도 호르몬이 변하고 온다는 거예요. 갱년기가 오고 여자도 갱년기가 오고. 그걸 이제 사회적으로 말할 때 제2의 사춘기라 하대요. 사춘기가 뭐예요?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때가 이게 모든 게 영적인 거하고 같이 섞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단이 제가 오늘 두 가지 무기를 쓴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움이고 두 번째 뭐요? 달콤함. 달콤함 조심하십시오. 좀 목사님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좀 즐겨도 되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즐기시면 안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기독교는 즐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다른 직장 동료들한테 다 따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 뒤에요 마귀가 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적 세력이 있다 꼭 인지하시고요. 마귀가 항상 내가 이제 기도 안 하길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들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다윗을 향한 계획, 요셉을 향한 계획, 우리 자녀를 다니엘처럼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세 번째는 우리가 깨어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상정하고 있다. 영적 전쟁, 성벽 위에 높이 서서 그 지켜보는 그 사람한테 쓰던 단어를 지금 이 성경에서 쓰고 있다라는 걸 보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watch and prayer. 내가 이게 지켜보면서 주시하면서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꼭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마음이 좁아서 때로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하여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뜻이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의 눈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리석게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리석은 베드로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 이루기 위하여서 사단과 싸우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벽 위에 높이 서서 적군이 공격하는 그것을 방비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을 두며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를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조금 더 빠르게 할게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시작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성경 읽기를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표는 뒤쪽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소망하기는 올해 우리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을 정부에서 허용해 줄지 모르겠지만 허용해 준다면 그때 성경 읽기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귀한 그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과 같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이렇게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케줄에 따라서 2부 예배 드리시다가 1부 예배 드리셔도 되고요. 1부 예배 드리시다 2부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일 중보기도가 매주 오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자 모임 목자님들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목자님들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별로 목자님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가정교회 이름도 혼자 이렇게 딱 정하지 마시고 우리 모험들끼리 상의하셔서 단톡방을 여셔서 상의하셔서 이렇게 정해주시면 좋겠고요. 원하기는 다음 주 정도까지 정해지면 좋겠고 안 되면 조금 더 한 주 더 밀려도 되겠습니다. 정해지는데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이 중요합니다. 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공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 명칭 변경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 기간 3월 20일까지 교회 이름을 공모하기를 원합니다.
공모 방법은 교회 명칭과 그 명칭을 기록한 이유 등을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이렇게 발송해 주시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익명성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 두세 개 정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거 왜냐니까 누가 냈는지 알면 그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너무 좌우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최종 이렇게 두세 개 중에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공동위원회 때 올리겠습니다. 공동위원회 때 우리 전체 성도들이 가장 많이 원하시는 그 이름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때 어떤 분이 내셨는지 그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조그만 선물이지만 여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사순절 기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반주로 섬기시는 분들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일 예배 잘 준비하여 일평생 주를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또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 때가 되어 교회에 나와 저희 교회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건강회복을 위해서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려보니까 우리 백학선 권사님 지난주 화요일 아주 이중하셨는데 그 사이에 조금 좋아지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옥철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유 성도들한테 꼭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꼭 목사님이 전해달라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무선 집사님, 우리 박호철 장로님 투병 중이신데 박호철 장로님 우리 유원정 자매 치료 과정 가운데 면역력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선희 집사님 또 현지 아토피를 위해 제가 기도해도 되지요? 김선희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흐뭇하게 이렇게 웃으시던데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오늘도 현지하고 같이 나와갖고요. 현지가 갈 때 막 뛰어가더니 너무 좋아하고 애가 좀 깡총깡총 뛰는 거 있죠? 너무 그거 뒤에서 보면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오랜만에 교회 나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과 봉헌 기도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저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모양의 지정 헌금으로 주께 올려드려오니 저희의 예물을 흠양하시고 저희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되 신령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저희 자녀 가운데 응답하셔서 저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기로 그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